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문제 없이 소위 말하는 평탄한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살다 가고,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다가 가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들을 소유하며 살다 가고,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며 살다 가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다 가고, 참 다양하고도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이 땅을 반드시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자기 고장을 떠나서 어떤 특정 지역에 잠시 머무르거나 끊임없이 여기저기를 떠도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에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런 존재를 생각을 하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어떤 특정한 장소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나그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영원한 처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는 반드시 언젠가는 지금 거하고 있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그네는 잠시 함께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반드시 사라질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그네는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가족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자기들이 거하는 그 족속의 일원으로 그 나그네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혈연을 중심으로 부족을 이루거나 땅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를 이루고 있던 이 고대 사회에서 아무런 지연도 없고 아무런 혈연도 없었던 이런 나그네들은 그야말로 생존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저 잠시의 동행과 잠시 동거만 허락될 뿐 그들에게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어떠한 권리나 권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심각한 천대와 업신여김이 뒤따랐습니다. 때문에 나그네로 거하던 사람들은 늘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으며 보호받지 못했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압제의 대상이 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나그네는 고통받았고 천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들은요, 어쩔 수가 없이 다른 그들의 틈새에 끼어서 자신들의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불쌍하고 또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이제 일반적인 나그네에 대한 고대 근동의 나그네 형편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 그 중에서도 선민의식으로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들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알다시피 완전히 혈통으로 묶여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타 민족들은 그야말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구약까지 가지 맙시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딱 보니까 나랑은 격이 다릅니다. 그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사람입니다. 동시에 나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티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가볍게 대합니다. 분명히 뭔가 상대방은 이상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너무나 똑똑하고 교묘한 무시이고 멸시라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가 나에게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나에게 유익하도록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 아닙니까? 하물며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했을까요? 교묘히 비공식적으로가 아닌 아예 공식적으로 낙인이 찍혀버렸던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렇게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모멸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저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 나그네들은 온갖 부조리한 처우를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고 굳이 이방 나그네라고 그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나그네들이 누구였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에서 살던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히브리 노예의 그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중 하나가 되어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실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들을 이스라엘로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래봤자 이방인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섰지만 결국 그럼에도 그들은 이방 나그네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나그네와는 이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그네는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잡족들, 이 이방 나그네들은 그들을 스쳐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계속 동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황이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변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은 이들을 자기들의 형제요 자매로 받아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배타적인 민족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방 나그네들의 삶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시, 편견, 압제, 학대, 이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법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취급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라. 왜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너희야말로 그 누구보다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서름이고 아픔인지를 잘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너희를 따라 나선 이 나그네들을 천대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그네였던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던 노예였던 너희가 가나안의 주인이 된 것은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너희는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으며 나그네의 신분을 벗었으며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애굽의 이방 나그네가 아닌 가나안의 주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자신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여 떠나왔던 그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학대한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맞는 속담이 있죠? 뭘까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초심을 잃거나 자기가 힘들고 미약했던 시절, 가난했고 무능했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사람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열의와 성의를 다하되 겸손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거만해지고, 오히려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들고 못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그네였다. 너희도 자꾸 연약한 자들이었다. 일평생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일으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듯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너희를, 나그네였던 너희를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삼았듯이 너희도 내 앞에 있는 가장 작은 이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정말로 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은 은혜 밖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방식 그 밖에 살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큰 착각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무섭고 겁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전했을 때 이게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렇게 정말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목사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건 넣고 이건 빼고 이건 전하고 저건 제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나 깊은 해석 없이 그냥 문자적이고 1차적인 의미 그대로 여러분에게 증거할까 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명백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사실 이 과부나 고아의 형편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방 나그네의 형편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과부나 고아는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순수 혈통 히브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의 처지가 절대로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과부나 고아들이 나그네들만큼이나 이방인들만큼이나 멸시받기 쉬웠을까요? 그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이 공동체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없는 과부, 미성년인 자녀들은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누구에게나 괄시와 무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방 나그네와 과부, 고아 이렇게 나뉘어져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왜요? 어디서나 무시받고 전행당하고 천대받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작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결단코 가벼이 여겨질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광된 존재, 복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멸시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작고 연약한 자들, 과부나 고아들이 해를 당한 그 까닭 때문에 그들이 아파서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나의 분노가 맹렬하여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그대로 그냥 말씀이에요. 아무런 해석도 필요 없는 너무나 두려운 말씀. 저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센 말씀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작고 연약한 이들을 어떤 애타는 심정으로 보호하려 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 10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모든 부요함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진 풍요와 형통이 그저 다른 사람 주눅들게 하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가난함과 고난이 그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낼 위대한 사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손에 쥔 것들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앉아있는 좋은 자리들, 높은 자리들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놓고 떠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현재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고, 현재가 아무리 고되고 아파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영원히 정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히 내 마음에 있어도
우리는 모두 다 반드시 이 세상을 거쳐서 영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비자발적인 나그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여러분, 나그네인 우리가 다른 나그네를 향해서 나그네라 하며 멸시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들끼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나그네들끼리 한번 행복한 가정, 또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이루어 봅시다. 오직 예수 자랑만 하고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인 것을 서로에게 자랑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럼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애타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평강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닫고 인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더욱 겸손하고 아름답게 주의 일을 함께 이루며 복된 가정, 복된 교회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